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다려지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그것은 기차 묵행입니다. 기도, 찬송, 묵상, 행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저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또 하루를 은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아주 오랜 옛적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묵상은 사사기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분 제가 잠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이고요. 13장입니다. 13장이네요. 죄송드리고요.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함이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손 이야기, 본격적인 삼손 이야기의 서론, 그리고 그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여기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패턴이 바로 사사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 범죄 사이클, 신학적인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범죄했을 때 이들을 바로 파십니다. 하나님이 넘겨버리시죠. 바로 가나안 족속들 더 강하게 해서 그들을 그곳에 팔고 넘깁니다. 그러면 압제가 시작되죠. 압제가 시작되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고통을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못 살겠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탄식을 차마 못 보신 아버지께서 다시 어떻게 하죠? 사사를 준비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이들이 또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옛 본성, 이 죄악이 다시 도져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은 다시 파시고 압제에 들어가고 또 회개에 돌이키고 건져내시고 또 어느 정도 평안하다 싶으면 또 망각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배반하고 가나안 우상을 숨기고.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압제 속에서 가장 긴 40년, 무려 40년의 압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변방의 이 붉은 군대, 이 블레셋. 당시에 이 청동기뿐만 아니라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이 블레셋. 이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십니다. 무려 40년의 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전의 다른 본문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문에서 이 삼손 이야기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블레셋 압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회개했다거나 하나님께 정말 탄식했다거나 부르짖었다거나 못 살겠다고 하든가 일체 그들의 무슨 호소라든가 감정 표현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사사기 저자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그만큼 시대가 썩었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거죠. 타락했고 피폐해졌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무너져 내린 그 시대. 하나님을 이제 찾지도 않아요. 압제 속에서도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까지 절규라도 했다고요. 그런데 아예 이제 그 모습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40년이지 않을까요? 40년의 압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긴 압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40년의 처방을 내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만큼 타락이 깊고 컸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요 깨달을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니대 하고 우리가 압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 뭔가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회개해야겠다, 나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그 사람은 불도장, 화인 맞은 양심이죠.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죠? 감각이 없습니다. 무딥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압제도 깨닫지 못해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다시 찾았다는 얘기,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압제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신용조차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오늘 삼손 이야기의 이 서론입니다. 그 정도 그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어. 영적으로 아주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둡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좋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통분서주하신 것 같은, 오로지 하나님만 애처롭게 고독하고 외롭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애절하고 그 애처로운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요, 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것을 또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우리 제 아내도 그랬죠. 다 여인들이 그랬죠. 출산일이 가까우면 친정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그 딸에게 당신의 출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출산 물품도 준비하게 코칭을 해주시고, 또 오셔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그 출산 후에 그 산후조리를 도우시고, 마치 그 친정 어머니, 친정 부모님의 그 애틋한 사랑,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출생을 준비하는 친정 어머니처럼 하나님만 애처롭게 준비하고 통분서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틋한 사랑의 모습이 친정 어머니의 사랑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하나님께 아예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그 시대예요. 40년 암흑, 4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택하신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시대에. 근데 이 가정이 누구냐면요,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 뭐냐면 이미 이 사람도 가나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낳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런 것 하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일방적인 선택,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신지 이런 배경 따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인력,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노아 가정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오늘 나오죠. 마노아 부부. 자,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요, 불임 가정입니다. 불임. 자, 고대 근동에서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노아의 부인, 이 마노아 가정은 어떻게 보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저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정이야, 그래서 태가 닫혀 있어, 아이를 못 낳아, 그렇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했겠습니까? 수모를 겪고 굉장히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칠흑 같은 영적으로 암흑, 타락하고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은 시대, 40년의 압제, 그 긴 터널을 뚫고 칠흑 같은 암흑기에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죠. 내가 너의 가정을 택했다, 너의 부부를 택했다, 앞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잉태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불림,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던 그 불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특히 마노아 가정에서.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시대의 불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고 저주를 받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압제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긴 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압제 속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단 한 줄도 찾지 않았다는, 심지어는 이 탄식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정도 이 가나안 종교화, 그리고 완전히 게세라세라, 완전히 우상에 빠지고요. 이 가나안 문화 속에 그 습성에 젖어서 살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예 의식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듯한 그 시대 상황. 마치 만화 가정의 분립,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그 태가 닫힌 것 같은 시대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었음을 오늘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듯 가장 칠흑 같은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한 줄기 서광, 그 빛으로 임하십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손톱만큼도 없는 완전한 이 불임 상태, 태가 닫힌 상태,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불임 상태예요. 태가 완전히 닫혔어요. 인간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불임의 제로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닫혀진 여인의 태를 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나의 이야기, 한나와 이 세무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그 시대거든요. 사사시대. 칠흑같이 어둡던 암흑, 하나님이 없어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40년의 이 침묵, 이것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도 경건한 가정, 뭔가 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가정, 경건한 가정의 태는 닫혀 있고, 이를테면 불경건하고 타락한 가정의 사람들은 아이도 잘나요. 그 사람들은 번식도 생육하고. 그런데 뭔가 좀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나은 가정의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라도 진실된 자들은 또 하필이면 태가 닫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 그런 불림한 가정을 택하셔서 한 아이의 출생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출생 내러티브, 어느 시대든지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서광, 그 빛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에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아이들의 출생 내러티브, 출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 이야기고, 또 한 아기의 지도자를, 한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돼요. 모세, 또 사무엘,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누굽니까? 삼손. 이 시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 제로, 백지 상태에서 이 불임의 이 제로 포인트에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 그에게 그 말 것은 얘기하죠.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 나시린으로. 그리고 그 남편 누굽니까? 이 삼손의 아버지가 될 그 마누아의 남편이 천사가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한 것처럼 이 부인인 마누아에게 이렇게 그 부인에게 수태고지를 해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한번 나타내 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천사가 나타나고 이제 다시 알리시죠.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틋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죠. 40년 만에 침묵을 깨고. 근데 이 남편의 모습 속에서 그 시대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400년의 신구약 암흑기가 있죠. 그때 400년의 신구약 암흑기 때 시므온과 안나는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애언한 대로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밤낮을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 메시아가 출생하고 그곳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경건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시대 상황, 그 메시아의 출생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그들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기다려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기 예수가 출생해서 이제 그 성전을 찾아오죠. 할례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기가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메시아를 보고 경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노아 가정, 그 부부, 그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도 고지를 듣지 않아요. 40년의 이 침묵입니다. 침묵과 안 나는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 그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나 이들은 4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그 남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시 나타나 주시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 상황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가를 한편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하려고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이 바로 당시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도 영적인 예민함도 영적인 감각도 무디고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가정, 또 심지어는 태양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가정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포 띄고 차 띄고 다 띄고 하면 어떻게 우리 구원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는 그것을 입다 이야기, 기도원 이야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았죠. 그 인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죄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사사를 세우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다는 사실이에요.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조차도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단 1도 거기에 가미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천폭적인 전적인 은혜요 주권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삼손의 부모의 가정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구별하였다. 자,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이 나지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치다, 헌신되다, 또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구별된 자다, 헌신된 자다, 이미 바쳐진 자다. 그러니까 이 태중에 네가 곧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네가 포도주나 독주나 술을 삼가라. 그게 이 나시린의 서원이요. 성경에,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나오죠. 네? 그때 서원을 했습니다. 이들이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죠.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무엇입니까? 포도주, 독주, 술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리고 무슨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시린의 서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사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자로 내가 세운다. 따라서 네 태에서부터 내가 구별시킨다.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 독주, 술을 삼가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이 부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둡던 시대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또 가나안 우상을 숭배한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아예 잊은 지 오래예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아주 엄청난 긴 시간이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자를 대충 아무나,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잔인하고 폭군, 또 아주 비정하고 그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입다, 사람이 임의로 세운 사사들, 또 인간이 세운 아비멜렉 왕, 이런 것을 통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40년의 압제, 그만큼 타락하니까 40년의 긴 하나님께서 이 압제 카드를 40년짜리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에게서 그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실천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태 속에서부터 구별시켜버렸어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둡던 캄캄한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구별시키고 더 거룩하고 깨끗한 나시린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알리시고 일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한없는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이스라엘은 찾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 회개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이 절규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버린,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린 그 시대 암흑기에 하나님은 더군다나 태가 다친 여인, 그 여인의 태를 여시면서까지 그 태의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태 속에서도 구별하시고 그것도 한 가정, 한 아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보실 때에 얼마나 이 시대가 교회도 많고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 또 가르침도 많고 신학 서적도 많고 정말 이게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찾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나실인이 아닐까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이 시대의 이 타락, 이 죄를 놓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나실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나실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자, 이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알리고 또 선포할 자, 바로 나시린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영적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40년의 그 긴 압제, 사사기 저자는 신학적으로 정당성, 하나님의 압제는 정당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또 심지어는 힘드는 고통 탄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해버리고 타락해버린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태가 다친 그 여인의 태를 여시면서까지 이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정말 나시린으로서 그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서 진정한 나시린으로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칠흑같이 암묵시기했던 그 이스라엘 40년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져버리는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을 40년의 블레셋 압제에 내버려 두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순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을 택하시고 태 속에 아이를 주시면서까지 주님 그 구원자를 예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자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영적으로 구별된 나시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